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392쪽이죠. 18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가만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나타나서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거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사사시대 전반을 우리에게 조망해주는 하나의 그런 장치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 이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주제와 같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고 하면 문자 그대로 왕이 없었다라는 서술이 아니죠. 엄연히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정 몇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전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단지파의 이야기죠. 즉 지금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단지파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앞으로 단지파가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단지파는 거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는가? 사실 아닙니다.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관주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이라고 1절 옆에다 써놓으세요. 거기에 보면 이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당시 단지파도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소라와 에스타올 역시 그들이 분배받았던 땅의 일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 단지파는 많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있는가? 이유인즉슨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왜냐? 아모리 족속에게, 즉 가나안 족속에게 그 땅을 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옆에다가 사사기 1장 34절이라고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백에다가 사사기 1장 34절, 그리고 잠깐 거기를 적어 놓으시고 1장 34절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사사기 1장 34절. 거기 보시면 그 배경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제가 대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서 지금 소라와 에스타올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 거기만 남아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지파는 아마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상대의 요새가 너무 견고했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었노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물론 우리 앞에서의 어떤 역사를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성읍이 견고했던 것은 여리고성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라는 신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연합군의 무기, 숫자로 보아도 무기로 보아도 분명히 이스라엘은 열세였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들을 물리쳤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이란 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사실 단지파가 그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까닭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무기 때문도 아니요, 숫자 때문도 아니요, 견고한 성읍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분배받은 땅을 얻지 못하자 여기저기 새로운 땅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단지파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하나는 항상 쉽고 편안한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쉽고 편안한 길을 찾아서 항상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신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 내가 원하는 길, 좀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헤매고 헤매다가 오늘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레위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레위인을 알아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고 말하죠. 여기서 미가가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의미는 원래 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발음 때문입니다. 원래 이 레위는 어디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거기의 사람과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발음은 달랐어요. 그래서 발음이 다른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자초지종을 듣게 된 이 단지파는 레위인에게 자기들의 길을 물어보죠.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들의 질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묻어나는데 그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예요? 무엇이 나에게 형통한가? 무엇이 나에게 형통한가? 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아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나에게 형통한가? 무엇이 나에게 편안한가? 오로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나에게 좋은 길인가? 무엇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대답하죠. 6절을 보세요. 단지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저를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이 레위인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물었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레위는 그저 저들이 듣기를 원하는 게 뭔지, 저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말해줬을 뿐입니다. 지금 레위인의 관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지 않아요. 레위인 역시 뭐예요? 저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존대할까? 역시 같은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길인가? 괜히 악평을 하고 잘못된 얘기를 하고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가 자기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 레위인 역시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자기 안위에 관심이 있어요. 결국 물론 그렇게 잘 보여서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얘기를 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죠? 스카웃되어 가긴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조그만 어떤 그런 사업체에 있던 사람이 대기업으로 스카웃되어 갔으니 그죠? 방법이 중요합니까? 거기로 갔으니 성공한 거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겠죠. 이 말을 들은 단지파는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결국 그곳이 자기들이 찾던 곳이요, 자기들이 기거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죠? 7절입니다. 7절을 유의 깊게 잘 보세요.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이곳이다,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것이요, 여기가 정말 내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그것을 딱 보니까 빼앗기가 좋은 땅이에요. 쉽게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백성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평화로운 백성. 여기서 평화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된 평화로운 백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안일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무사태평, 자기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 안일한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기가 시돈에서도 멀은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립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거기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곳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도움을 요청해도 누구도 달려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고립된 곳이에요. 그러니 다음 지파가 보기에 빼앗기가 아주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가 살기 아주 풍족한 자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힘들게 수고하지 않고도 주어진 풍족한 자원만으로도 평화로운 삶을 살고 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자원이 척박해서 열심히 막 수고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어때요? 풍부한 자원이 있는 거예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수고롭게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우리 모두의 로망 아닙니까? 솔직히. 이들의 판단 기준과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라이스를 본 후에 돌아가서 동족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동족들에게 하는 보고 내용이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이 표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들은 뭘 근거로 이 땅이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진짜로 그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땅일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수아와 엘르아사를 통해서 분배하신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정한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한정을 지어놓으셨어요. 그 일이 비록 고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땅이고 그들에게 배정된 땅이었어요. 근데도 그들은 새로운 땅 라이스라는 곳을 만나고 나서 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레위인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편안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말했던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네가 잘 될 거라고, 네가 대박 날 거라고, 네가 성공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런데 마침 어떻게 된 거예요? 대박이 났으니 그것이 바로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딱 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건과 어떤 장소와 어떤 상황들을 해석하는 해석 기준은 뭐예요? 완전히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이들이 보여주는 이런 태도는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만연되어 있는 가장 무섭고도 아니란 태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해석,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오늘날 제가 목회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었던 이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요. 이렇게,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왜요? 잘 돼요. 대부분 사업장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한 분이 그 장사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잘 되고 막 돈을 많이 버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요. 참 무서운 논리죠. 잘 되면 무서워요.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한국교회와 성도들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잘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 갔는데 거기서 막 고생하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논리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척한 것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다. 제 친구는 인천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잘 돼요. 잘 돼요. 하나님이 이곳을 자기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곳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친구에 비하면 저는 뭐 거시기예요, 그죠? 어떤 분이 개척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성도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고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결실이 없을 때, 결실이 없을 때. 인도네시아 제 친구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있고 또 저기 뭐 중동에 뭐 나라들도 있어요. 좀 나라 바뀔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모슬렘 지역은 나라명을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중동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결실들이 없어요. 특히 지금 중동에 저기 나가 있는 한 분은 지금 나간 지가요 10년이 넘었어요. 안식년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거기서 제대로 된 결실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까지 계속 후원하고 그 선교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선교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결실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철수해라.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묘하게 하나님이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논리가 그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불법적인 일도 잘 되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도가 도박장을 차렸는데 대박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다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맞습니까? 참 무서운 논리예요. 어떤 분이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판단해서 그 일을 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걸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지파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일이 잘 풀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성경에 여러 사례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즉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니느웨로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는 족족 길이 착착 열려요. 마침 가니까 그 재밌게도 마침이라는 단어를 넣어놔요. 마침 배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기를 데려다 줄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배는 순fu 위에 뒀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겠죠. 물론 결과적으로 저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어떤 일이 순전하게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는 것은 바른 분별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갈 때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것들이 아니라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것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어느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어요. 짐승까지도. 사울이 갔어요.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제 가축들을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죽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끌고 왔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걸 왜 끌고 왔냐? 너무 좋아서, 너무 탐스러워서 죽이는 아깝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졌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많이 드려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도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실패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반대로 우리 눈의 성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왕이 되어서 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고 낙인 지었으나 하나님 그를 성공자라고 평하십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으나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세상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을 올려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결과를 뭐라고 평가하실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동기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결정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 형장의 이슬이 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우카 인디언의 희생자가 된 짐 엘리엇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그는 아우카 인디언을 섬기하고자 떠났지만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만들지 못한 채 그 땅에 발을 딛자마자 아우카 인디언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한마디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로 말할지 모르겠어요. 선교에 실패했다.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 것은 그 다음 세대의 일입니다. 조선의 첫 순교의 피가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동강변에서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희생의 피로 숨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조선의 선교의 첫 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요 많은 세대가 흘렀지만 그 피의 열매들이에요. 누가 그를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가 그려내듯 두 종류의 길을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한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 편하고 형통하고 또 번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왜냐?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길, 자기를 위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길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놓이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비록 좁은 문이요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넓고 편안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험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오롯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안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 길은 자기를 위한 길이기에 자기에게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가치이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여 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길로 우리 주님이 가셨기에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에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발자국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곁길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